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안 보이지만 보인다 생각하시고 함께 모이다 생각하시고 멀리 계시는 우리 모든 처소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손가락 하나 펼쳐서 주님의 평강으로 샬롬.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진해, 창원, 또 김해 우리 모든 분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생각도 고쳐주시고 그 편견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셨고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회개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있었던 많은 자들이 친척과 친구들과 그 함께 있었던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고 이전의 나의 삶을 다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전에는 이방인,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서 가는 시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저 중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 부르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밑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도시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이라 불렀던 이곳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의 변천을 거쳐서 안디옥은 1939년에 터키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티키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지역이 지금 안티키아, 지금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터키의 도시고요. 지금은 약 30만 명의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또 불렀던 이때 당시는 기록에 의하면 약 50만 명에서 7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셋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리아 총독부가 있는 행정 중심지였고 로마의 총독의 관사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가 주목해 볼 곳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안디옥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 도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또 피곤하고 좀 힘들면 생각나는 음료수가 하나 있죠. 뭡니까? 네, 요즘 아이들은 비타 500인데 저희 때는 바카스입니다. 아시죠? 이 바카스라는 것은 사실은 신 이름이에요. 예, 신 이름. 그래서 바쿠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라고 말하는 술의 신입니다. 이 바카스라도 불리고 바쿠스라고 불리는 이 술의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 이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이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프네라는 여인을 섬겼던 신전이 있었던 곳도 이 안디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술의 신도 섬기고 여신을 섬겼던, 여신을 섬기면 분명히 성적인 타락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술 취함과 방탕함의 타락의 부패의 상징으로 불려졌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온갖 부패의 상징이 된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고 물주고 거두고인데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는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심었다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요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가보시면 우리가 지나왔죠. 9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핍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아시아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기억하실 거라 믿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졌는데,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직 생각이 바뀌기 전에, 아직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직 접하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예전에 변화되기 전 베드로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19절처럼 하지 않고 20절에는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누구를 전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구레네가 여기예요. 아주 멀어요. 자, 보여주세요. 네, 제가 구레네가 아니고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보이시는 한 6시, 7시 방향, 밑에가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구브로. 안디옥은 어딘가요?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또 다소를 잘 봐주시고요. 안디옥 옆에 다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루게 될 텐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구레네, 구브로, 이 멀리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니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땅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들 19절의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헬라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이 몇 사람, 구레네와 구브로 섬에 살았던 이 예수 믿는 몇 사람, 이들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서 성교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았던 최고의 찬송을 들을 수 있었던 성도를 배출하는 그렇게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몇 명인지 몰라요. 그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차 몇 명인지도 잘 밝혀지지 않는,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기록된 거라고는 고향만 적혀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직업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몇 사람이에 주목 안 하셨죠.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관심 없이 지나가는 그런 몇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인하여서 안디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이 도시에 영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안디옥,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도 아니고 집사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헌신적인 전도로 타락도 하고 우상과 미신에 젖어있던 안디옥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과 헬라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라는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몇 사람이 분명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몇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박수, 갈채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이 몇 사람에 속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새신자를 마음에 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안디옥에 갔는데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안디옥이 술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술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적으로 문란해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진짜 신인 줄 알고, 인간의 생사복을 우상이 주는 줄 알고 그 앞에 절하면서 경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몇 사람에 속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질서한 그들의 삶을 다시 질서 잡힌 삶으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찾아갔을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번에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치기도 하고, 전하는데 믿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유혹이 들어와서 또 믿지 못하고, 여전히 믿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저들의 무질서한 삶을 바꾸고 이 죽음의 삶에서 건져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 잘했다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이 비록 아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몇 사람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족한 인생을 살으면서 웃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몇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몇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구력의 열정, 어느 누구도 만난 간에 인생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말이죠. 왜 이들이 그렇게 구령의 열정이 나타났을까요? 그들 역시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안디옥에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인생도 무질서했고 그들의 인생도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온갖 타락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타락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바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바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몇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몇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이 막 전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자,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어떻게 하시매? 네, 모니터 앞에 계시다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 들립니다. 다시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스스로 다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 특별히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의인화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손은 무슨 손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손을 가지신 주님. 그러나 그 능력의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피 흘리신 주님의 손. 그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희생과 능력의 손, 바로 그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손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강팍한 심령을 돌아서게 하셨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소망을 하나 발견하는 것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의 손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뭐가 우리와 함께 하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 그 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한다면 우리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겸손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늘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모세가요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늙고 인생의 힘을 다 빼고 있는 바로 그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을 때 비로소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망쳐온 이집트의 궁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실 모세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었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미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성경은 그 손에 그동안 잡았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나중에는 뱀으로도 변합니다. 이 지팡이가 나중에는 홍해도 갈라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옵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죠. 겸손하여 주님의 손을,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한마디 기억하시나요?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구의 손에 부탁하셨죠? 아버지 손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의 손 위에 자신을 맡기신 겁니다. 몇 사람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몇 사람이라는 단어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사로잡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내 삶을 붙잡는 원동력 같이 보이고, 내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손에, 모니터 앞에 있어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계시나요?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혀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잡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붙잡고 낑낑대며 살았다면 하나님 손에, 그 능력의 손에, 그 따뜻한 손에,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대속의 손에 우리를 맡겨놓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심었어요. 그 몇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도 맺히게 하셨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그만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고, 그래 뭐죠? 물 주고잖아요.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양육해서 세워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교회에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기초공사였다면 이제 튼튼한 교회라는 성도,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자,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 악하고 부패한 이곳에, 타락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2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초대교회 12 사도도 사실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집사도 아니고요. 그냥
바나바예요. 그러나 그들만큼이나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또 개척 정신을 잘 본받아서 이곳을 가장 잘 사역할 수 있는 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왜 보냈을까?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고향이 어디죠?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 교회,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로부터 온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왜? 구브로, 구레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던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위로의 아들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위로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바르게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역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령과 믿음의 충만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흐름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진 교회인가를 분별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됐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건 많지만 이들을 조금 더 말씀으로 양육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겠다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똑같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바나바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굳건한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들에게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 있으라?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권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것은 한 번 이렇게 권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만 날 때마다 뭐 해라? 하나님 마음으로 주와 함께 굳건히 그 마음을 붙잡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과 꼭 붙어 있어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있어라.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 있어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을 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이번 한 주간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붙어 계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잘 붙어 있는 거 맞나?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지혜로울까? 의심하며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은 막 하는데 쾌락 앞에서,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지식에 불과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낼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왜 이 말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들도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울을 대속하고 앞장서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 잡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굶주린 사자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주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굳건하게 어떤 환경이 와도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뜻을 가진 마음이 아니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뭐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런 확고한 마음, 결단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냐면 결단해라. 결심해라. 조금만 어려우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하나님 때론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좀 붙잡아라. 어떤 환경에도 굳건한 믿음 속에 바로 서라. 이 결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번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끝까지 동일한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이렇습니다. 믿음의 지속성은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믿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하셔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바나바가 이룬 것이 아니죠. 바나바는 열심히 또 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저 사용됐을 뿐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가 한 명 한 명 계속 늘어나자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라면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께 특별한 그릇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아까 보여준 지도 기억나시나요? 안디옥에서 다소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갑니다. 175km.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하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말고 이방인들 위해서 특별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다소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서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뜨거울 때예요.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뜨거운 이 태양과 같이 뜨거운 이 바울을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시냐면 다소로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이곳에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어떤 기록에 보면 9년
좀 더 이 시간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9년, 어떤 곳은 좀 몇 년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을 다소에서 이 뜨거운 바울은 다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가만히 직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다소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의 능력을 내려놓고 바울의 지혜도 내려놓고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그런 프로필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고 낮은 겸손한 덕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뜨거울 때 쓸 것 같아요. 야, 이 뜨거울 때 야 가. 이럴 때 복음 전해야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바울은 그저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 교회를 안디옥을 위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바울은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바나바는 굳건하게 쓰러지지 말고 주님 붙잡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끊임없이 공고했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1년 동안 뭐를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냐? 십자가예요. 왜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났던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심었던 몇 사람이 있었다면, 복음에 물을 주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다면 이제 이 열매는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되죠. 그 결실이 누군가요? 성도입니다. 26절을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열매가 맺혔어요. 성도라는 열매가. 근데 이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근데 이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무슨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 이게 열매입니다. 교회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던지.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이라고요. 다시 안디옥의 생각을 다시 더듬어 보면 이곳은 쾌락, 음란,
우상숭배, 술취함, 온갖 무질서의 타락으로 살아갔던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도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이곳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정하고 내 속을 온전히 십자가로 가득 채운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겠죠. 그러나 한쪽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쟁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려는 그들의 삶을 칭찬하면서 한쪽 말로는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지만 한쪽으로는 경외심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사용됐던 그리스도인, 그것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세상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들었던 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만큼 안디옥계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그 로마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황제가 시저니까 시저라고 부르니까 시저, 저 사람은 시저인이야. 폼페이 군인들을 폼페인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군사처럼 시저의 말에 복종하며 사니까. 폼페이 군인들은 폼페이의 황제의 명령에 죽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안디옥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계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5글자를 붙이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담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으며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붙잡아 주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큰 2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아니라 언제요? 언제 어디서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사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할 수 없는 일을 혹시 예배당 밖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술 취할 수 없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술 취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술 취할 수 없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술 취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야한 동영상 볼 수 없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간음하고
성적인 타락을 할 수 없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할 수 없는 일을 예배당 밖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할 때 남 욕할 수 없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마지막 날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죠. 그 결산의 날, 그날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 날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상으로 주세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네,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뜹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근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신 것? 반드시 내 모든 상황과 나와 어디서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상은 결산할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님을 부르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산하는 그날 나에게 뭐 주실 거니까? 상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달려가라.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결산하는 그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 내 삶이 중요해요. 지금 내 삶이. 왜 결산할 것도 없으니까요.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타협에서 살아갑니다. 쾌락과 음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시는 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님 붙잡고 갔을 때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결산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다섯 글자를 붙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들이 그 독립군 중에 의열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의열단.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이제 모티브가 된 의열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양복 쫙 차려입고 되게 부해 보이시죠? 독립군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죠?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지금 모습과 별다름 없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 독립운동가들 의열단은 항상 이렇게 잘 꾸미고 다녔대요. 머리 한 톨 흐트러짐 없이 늘 반듯한 모습으로
정장을 이렇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유는 언제 어디서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조국의 광복 앞에서 존엄하게 죽어서 조국의 준엄한 예우를 갖추고자 했기 때문이래요. 언제 어디서든 잡혀 죽을지 몰라서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늘 조국의 광복 앞에 존엄하게 자기 자신을 잘 갖추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늘 저렇게 차려입고 다녔대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있는 모습으로 간직하고 혹 죽더라도 그렇게 죽고자 했던 독립운동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연한 죽음을 각오하고 흐트러짐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되고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심고 몇 사람에 의해서 심겨진 이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물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자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서서 세상 사람들을 다 인정하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고 세상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살아서 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결실을 맺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따라해서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5글자를 여러분 앞에 이름표처럼 붙이고 다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산하는 그날에 오기를 소망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자신에게도 같이 축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축복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